자,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공격 전에 준비할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은 하나님 눈에서 성취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약속이고 우리에게 아직 체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체험적으로 나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만 또한 한편적으로 그것이 나해가 누릴 수 있도록 체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유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됩니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축복이 이제 나의 것이구나.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체험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비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조차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그 성령께서 그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난 시간에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그 7 족속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멸절 쫓아내면서 그 축복의 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간단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 24편조차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원수의 목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공격을 해. 영적 전쟁,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그 전에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가장 청성같이 강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이 첫 번째 원수를 이기는 관문입니다. 그 성만 이렇게 뚫고 나가면 모든 땅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요. 근데 알다시피 아주 강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어떻게 빼앗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격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떠한 믿음? 원수가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우리 원수에 대해서, 원수는 우리를 두려워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시행할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치유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귀신이 역사하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이 날 또 반대하고 핍박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긍정적인 믿음은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믿음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귀신이 뭐라 그러면 옆에 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욥이 성경에 보면 마음에 두려운 것이 내게 임했고, 그래서 욥이요 자기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 게 안 좋을 것 같아. 혹시 우리 애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이게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자꾸만 그런 생각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 안 불해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자꾸만 있었어. 왜 그러지? 자꾸만 두렵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실제로 그런 사건이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욥의 고백이 내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면 이걸 어떻게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바로 능력의 영, 아멘, 사랑의 영, 근신한 영을 주시지 두려운 영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아주 명령으로 받아야 돼.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리라. 근데 어떤 일이 생겼다, 잠깐만 염려한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해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 서로 이제는 저 사람들을 위해 준다고. 아유, 병이 아프신데 괜찮으셔요?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돼? 권사님, 치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아유, 걷기 힘드시죠? 이렇게 그런 위로의 말씀들이 썩 우리 신앙에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다 갖고 있으면요, 원수와 싸우려고 할 마음의 자세만 딱 갖고 있으면 우리보다 사실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이 훨씬 더 무서워요.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수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를 안 내요. 얼굴이 이렇게 아직 안 무서운 것처럼 표시를 해서 그렇지 그 마음이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분명히 이 원수가 날 두려워하고 있구나. 오늘 1절에 아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맨 끝에 보면 중간부터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요단을 지키고 있는 서쪽에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모든 두 왕이 백성들과 함께 뭐라 하셨어요? 바로 얼마나 어떻게 요단강이 말라서 여기 건너왔지 200만이 된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막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여러분께 역사하는 모든 귀신도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나보다 이 원수가 더 두려워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항상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격 전에 해야 될 일은 이제 할례를 다시 한번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면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나와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들은 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말로 광야에서 다 40년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지금 새로운 세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줘라.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침례.
이렇게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 알다시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그 사지 죽음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다시 갖고 나오고 밖에 있는 돌들도 취해서 거기다 세웠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은 사실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요단강에 그들이 건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내 옛사람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애굽의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정리하고 광야를 넘어든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처리한다, 육신이 할례받아 끝났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땅에 도달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나한테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지 나의 것이 되려면 이 시간에 내가 구주를 영접하면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영적으로 다 어떻게 뭘 받았어요? 침례를, 할례를 받은 겁니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죽음의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는 개인적이 받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죽었다고 다시 한번 적용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종종 어떤 성도 아직까지도 그 침례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부어주셨고 바로 고넬료 가정에 부어주심으로 모든 교회는 다 한 성령을 침례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이미 성령은 부어줬습니다. 난 성령 충만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 세례가 임해서 체험적으로 방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에 건넜을 때 그들의 옛사람의 죽음이 체험됐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 나의 것으로 체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직접 받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합독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해서 침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나는 죽은 자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도 갖고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하나님 눈에는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내 것으로 체험해야 돼. 전체적인 것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이 나의 것이 체험돼야 돼요. 그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받은 그 죽음의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려면 영으로서 성령으로 날마다 내가 그것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세장에 올라올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성령께 돌이켜야 된다. 그런 느낌일 때 나는 이미 끝난 자죠. 성령 충만. 이게 항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는 거야. 아,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주관적인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것이 이제 나의 체험이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갖습니다. 이제 신앙이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니까 전에는 모든 신앙생활이 쉽지만 하나님의 내려놓는 마음도 체험케 하시고 육신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마음의 교만도 지식도 내가 갖고 있는 확신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옛날에 믿었던 믿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님이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적용을 날마다 해야 돼.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영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 아파요 십자가에서 침례받은 옛사람이 죽은 것이 나한테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 번째로 할례를 받으라. 개인적인 체험으로 할례를 줘라니까 우리는 그걸 준비하기 전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영적 준비하기 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영으로 돌이켜서 나는 영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늘 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내 체험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체험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5장 10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따라합니다. 유월절을 지켰으며.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기 전에 축복의 땅에 나의 것을 만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요. 세 번째는 뭘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은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은 거예요. 유월절 잘 알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모든 집안에 첫 번째 난 장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죽으면 다 죽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데 바로 주님이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구원이 그 구원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은 거. 이것이 최고의 구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도 어떤 능력을 받아도 어떤 이 능력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우리에게 유월절의 역사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조그만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문제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마귀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왜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아. 전에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셔. 이미 이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셔.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알다시피 원래 예배 때는요 핸드폰을 정확하게 끄고 오시는 게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실수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는 깨끗이 세상과 단절하겠다. 짧은 시간, 뭐 1시간 반 정도는 그런 마음은 그냥 그런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급한 문제가 와도 1시간은 참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금의 우리 칭게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우리 집사님 와 계셔요. 우리 처음부터 칭게트 교회 처음부터 만나갖고 그래서 아주 교회 우리 칭게트 교회를 지실 때 이 집사님이 그 건축을 이렇게 대표가 돼갖고 이끌어 가셔서 교회를 지셨어요. 어? 우리 한번 차례 스탄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좀 아프시대요, 아프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아프셨는데 위에 위암 같은 게 있다 해갖고 한번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지금 조사 가운데 있는데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우리가 이따 한번 기도도 해주고.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도 초창기에 처음에 저를 만나고 개인적인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맞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유월절 내가 하나님 맞아. 그때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그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왜 안 구원해 주겠어? 믿으시면 아멘이니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 뜻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그 바로의 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여리고성 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암에서 왜 직장에서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 무슨 뜻이에요? 유월절을 지켰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이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 또 하나의 승리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 유월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게 한다. 여러분도 그 큰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 권능의 바로 날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런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 하고 딱 나가야지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자다. 그래서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부터 12절도 한번 읽어보면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복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구 들어갔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원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니까 처음으로 원래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축복의 땅 입구에 딱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그 축복의 땅의 풍요함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땅은요 하늘에서도 이 농사지고 뭘 가축을 키우고 뭘 하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비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 경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경작으로만 해결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가 내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써놨어요. 한 세기의 모든 성도는 사역자요 동역자요 선교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요. 우리도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만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요 일을 못 하셔요. 우리 역시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잖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가나안 땅에 있는 축복을 먹고 누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과 동역자로서 이제 원수를 처리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이제 그 땅에 있는 부유함들, 풍성함을 우리 것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그냥 가나안 땅, 저기 강야에서는 만나 그냥 은혜로만 먹고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을 주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력의식을 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도 나를 필요한다. 내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한 축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가 있다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외의 군대 장군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야외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그들이 전진할 때 여호수아가 누굴 보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군대 장군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사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 장군은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보이는 인도자였어요.
그렇죠. 우리 한세교회도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이 뭐예요? 보이는 인도자로서 이끌어가요. 그러나 보이는 인도자가 있지만 더 큰 보이지 않는 인도자가 있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 항상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구대장군인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도자들은 또 하나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그분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이는 인도자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군대장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전쟁에서 뭐요? 승리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리고 그 다음에 6장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에 이 몇 가지 준비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상을 베푸는 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이제 내가 그 축복의 땅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축복을 누릴 텐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우리 자녀 대학 문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몇몇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나에게 여리고성이야.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내가 이 사업장을 주의 사업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장의 문제가 나에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나에게 큰 질병이 있어. 이 질병에서 치유받는 게 나에게는 지금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저에게는 뭐가 여리고성? 주일 출석 지금 올해 철회용이 되는 게 여리고성. 다 이게 여리고성 나름대로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들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원수가 더 두려워한다. 아마 철회용이 출석이 되면 이 지역과 이 중앙아시아가 복음화되니까 원수가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못하게 하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할례를 기억해야 돼. 근데 그냥 그 할례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지 그 할례를 이제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할례를 받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생각들, 행동들을 영 안에 둬야 돼. 그때 여러분들 할례 받은 거, 이 시간에. 아멘. 여러분 영 안에 있을 때 할례를 받은 체험을 갖게 돼. 그 다른 생각 안에 있고, 내 의견 안에 있고, 내 감정 안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직 할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침례를 취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어디에 둬요? 영 안에 둘 때. 그 할례를, 침례를 내가 죽은 것을 체험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래,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 나에게 큰 최고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어?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바다 갈라진 그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리겠어? 능히 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자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싶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면 바로 보이지 않는 주 예수의 성령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인도자를 따라서 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결국 그 강력한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양한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